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살이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숨이 날아가는데 천하를 얻은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목숨. 그러나 여러분, 목숨도 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 처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악한 일만 일삼다가 이렇게 잡혀서 발각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목숨은 하나입니다. 죽음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노리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다 서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 가는 심판이냐 천국 가는 심판이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고 나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후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죽음은 그뿐이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지옥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죠. 여기에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요? 철없는 사람은 내 지옥 구경하고 싶다. 구경 가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강도 똑같이 죽습니다. 똑같이 죽는 두 강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할 때는
사람들이 그저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이르되, 같이 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만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내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의 군단을 불러서 자기를 처형하는 자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참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졌고 소망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조롱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9절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앞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봐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했지만, 이 강도는 내가 메시아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이 강도가 자기도 구원받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 강도보다 구원이 더 절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살인 강도 짓을 하고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의 것을 좀 강제로 빼앗았다고, 그러다가 반항하기에 내가 죽였다고, 뭐가 그 큰 문제냐고. 이 불의가 판을 치고 저 나쁜 놈들,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 좀 빼앗았다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마 그런 자기 변명, 합리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저 분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들키지 않았다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인데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다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도는 구원을 절실히 원했겠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누구나 교회에 자유롭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TV나 인터넷으로도 유튜브로도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은 이 강도와는 다르게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는 또 한편의 강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강도를 이 한편 강도는 꾸짖었습니다. 나무랐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죽을 이유가 있다. 나쁜 짓을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한편 강도가 변화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볼 때에 죄가 없는 의인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받은 이 강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소문을 들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렇게 처형당하면서 온갖 고통, 고초를 겪으면서도 십자가상에 사신 7마디의 말씀이 있지요. 아마 그 가상 7언을 들으면서 아마 이 강도가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앞에 34절 말씀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진짜 구원자시고 보통 인간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더라도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죄행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되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타낼 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의인이요 구원자라고 믿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오늘 보면 42절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어떻게 하소서?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죽지만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같이 예수님을 안 믿고 흉악한 짓을 행한 자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천국을 믿고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합니다. 죽을 운명도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아무 공로도 세운 적이 없고 어떤 대가를 치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구세주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평생토록 나쁜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상급에 관한 말씀을 따로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가 짓는 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짓는데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는 작은 죄도 못 들어갑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을 왜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주연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두 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살인 강도짓을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사형을 다 받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날이, 그 장래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두 강도 모두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당했지만 한 강도는 그렇게 원했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강도는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놀라운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강도의 이야기는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결국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나 이웃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청주일에 초청할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비신자 작정을 작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이 간절히 구원받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도 잠시 사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살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비록 예수 믿고 핍박받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해도 또 이 땅에 살 때에 질병의 고통을 당해도 그건 잠시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잘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영벌에 처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모르고 있어요. 알아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로 내가 행한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급과 연결되어집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 면류관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 영광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중병을 앓고 대수술을 하는 시련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고 또 우상숭배하는 집으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무속신앙뿐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병낫기를 빌었습니다. 그랬지만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병원에도
다녔습니다.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성도님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듣기 싫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병만 난다면 무슨 일인도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섬기던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남편과 상의한 후에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첫 출석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마 그분을 전도한 그 전도하신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시는 그분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첫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매주 주일 예배와 금요 철야기도, 요새는 심야기도지만 옛날엔 12시까지 하는 철야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우상숭배의 죄까지 회개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3개월 후에 놀랍게도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관절염이 다 나와서 걷고 달리기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영혼이 살게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죄 사함도 받고 우상 숭배의 죄도 다 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친척들,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그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만약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받는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저들도 우리 초청주일까지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제산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소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 양편의 두 강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사형수였습니다. 악인들이었습니다. 행악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살인 강도지사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예비 신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제 삶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주여,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사랑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굳은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제산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강도 이야기가 결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구원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옆에 두고도, 구원자를 옆에 두고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는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메시지가 수많은 교회와 또 미디어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적어낸 저 예비신자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마음문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로 우리의 사랑의 섬김으로 저들에게 감동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내 가족과 내 친구들 심령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들 얼마나 우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들이 심판받아 지옥 간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영적인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